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더 큰 고통과 큰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감사와 회개를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그 감사와 은혜로 자신의 조카 롯에게 엄청난 그런 양보를 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조카 롯에게 정말 비즈니스를 물려준 것 같은, 물질적으로 그런 것을 준 것 같은 그런 양보, 나눔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읽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한번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것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제 원래 축복을 받았다고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2절에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란에 있을 때에 그걸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가뭄을 만나가지고 다시 에집트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집트 임금을 통해서 많은 은과 금의 종의 축복을 줬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2절,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오니까 이 지명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아, 여기가 거기구나. 네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제일 남쪽,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사막이더라고요. 거기에 기부츠 같은 건 있는데 상당히 삭막한 곳이고, 그걸 지나면은 에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에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앙지인 세겜과 베델 쪽으로 이제 온 내용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풍부하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카베드 메오드라 그런 말인데, 이 카베드는 말도 출애굽기 8장 24절에 보면 무수하다, 또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무겁다 그런 말이고요. 메오드라는 말도 역시 이사야서 50장 13절에 나오지만 지극히, 또는 여호수아 8장 4절에 보면 너무 그런 말로,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은과 금의 복을 받았는데 그냥 복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넘는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소문이 났지만 시바여서 보니까 솔로몬의 그 모든 축복이 자기가 들은 것보다 훨씬 크고 대단하더라. 아마 천국 가면 그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천국 가면은 들었던 것 이상으로 얼마나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한된 언어만 들어서 그렇죠.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을,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 2절에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12장 5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란에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에집트 왕이 이제 12장 16절에 복을 주죠.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됐어요. 5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장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오할렘이라는 말인데 복수입니다. 장막을 하나만 치지 않고 많이 치고 상당히 이 롯도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런 말 하면 요새는 사람들이 많은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 믿어도 못 살아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요. 또 그걸 기복신앙이라 구복신앙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참 많이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줍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너무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잘 살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쨌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요한 3서에지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영혼이 먼저죠. 우리 영혼이 잘되고 예수 잘 믿게 될 때는 하나님 보시고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김미진이라는 예수전도단 재정간사, 지금은 따로 일을 하지만 그분 글에 보면 그런 말 합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걸 믿어졌다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안 했지만 믿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50매덕의 빚을 가진 사람이 빚도 다 갚고 지금은 다시 모든 걸 회복해서 많은 사람을 보증 섰다가 망했죠. 이제 다 회복해서 참 축복받아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사는 그런 내용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풍성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부지런한 대가로 주어집니다. 참 부자 보면요, 그분들이 그냥 적당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합니다. 잠언 18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돈 못 번다 그랬어요. 잠언 13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부지런한 사람은 경작을, 논이 주어지면, 밭이 주어지면 부지런히 농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다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일하죠. 지난번 이웃 장로교회 김한여 목사님이 집회하시는데 갔더니, 우리 교회는 많이는 오지 않았지만 나중에 금요일 좀 오셨습니다만은 그분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크게 목회하시는 귀한 분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민을 아버지 따라왔는데, 아버지가 원래 가수요, 어머니가 피아니스트인데 무슨 일을 할까 그러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너무 모르니까 유대인처럼 부지런해야 돈 번다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11월 말에 인수했고, 그 겨울에 또 아침 6시에 문을 열었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올 리가 없지. 일주일 내내 팔아도 20불 팔았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누가 겨울에 아이스크림 먹나요? 누가 아침에 6시에 먹나요? 제발 일찍 가지 말고 9시나 나갑시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안 듣고, 야, 유대인처럼 부지런해야 돈 벌어 그래가지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침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는 사람보다는 여기 뭐 빵 없습니까? 커피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빵도 갖다 놓고 커피도 갖다 놓아서 매상이 오르고, 1월 1일도 예배당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또 장사를 했더니 처음으로 그때 30한 5, 6년 됐겠죠. 100불의 매상을 올려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100불 매상 축하 예배, 그래서 가족별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지요. 또 하나는 잠언서 18장 14절에 보면은 좋은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재산은 조상에게 물려받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조상에게 물려받지 않은 사람도 돈 번 사람도 있지만 무언가를 물려받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부지런함, 또 가문의 어떤 좋은 전통, 하여튼 조상 덕을 통하여 아버지 덕으로 할아버지 덕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큰 물질을 주는 경우를 성경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삭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수고한 그 파놓았던 그 우물을
그 변에 동네 사람들이 다 메꿨지만 다시 그걸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도 우물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100배나 축복을 받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이삭의 기도를 듣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100배 복을 받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도 예배하셨는데 영혼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그런 복도 받는 사람 여기에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아브라함도요,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 갔을 때는 물론 그가 실수했고 잘못했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그래서 본 뜻은 아니지만 아내를 팔아먹은 것 같이 돼가지고 많은 금과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주셔서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예수 믿으면 꼭 그런 거 없어도 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일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참 감사와 회개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그가 네게브에서 길을 떠나 이 사막에서 떠나 베델에 이스라엘의 이제 가운데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거기 가가지고 거기는 옛날에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곳은 세겜이고 두 번째가 베델입니다. 거기는 퍼블릭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서 주변 사람들이 보게 만든 그런 예배를 드린 곳이 베델입니다. 나중에 야곱도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이 베델에 올라가서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처음에 여호와를 이름 불렀던 곳에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뭐 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꼭 감사와 찬양만 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회개 기도도 했다고 봅니다. 지연제가 있으니까 자기가 에집트 가서 갈 때도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였다가 그 다음에 빼앗길 뻔한 그런 모든 죄를 생각할 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겠어요. 예배라는 것은 예배는 뭐 하는 것이냐? 감사가 있는 것이고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회개도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기도냐? 감사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회개하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회개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감사와 회개를 하면은 무엇을 막을 수 있는가?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입니다. 내가 했어. 이 교만이 들어가면은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담 맞습니다. 모든 것이 막힙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지요.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다 죄짓습니다. 잘못합니다. 근데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주시어서 새롭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이 하신 곽전태 감독회장님이 계십니다. 한 5, 6년, 6, 7년 전에 오셨어요. 구로중앙교회 개척하고 담임하셨고 그분은 책을 썼는데 한 우물을 파더니 물이 나오더라 그런 책도 썼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요. 감리교회 감독회장 하셨고 교회를 거기 부흥을 시키셨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성지순례와 연결해서 그분 말이 두 가지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는 성지순례를 갔는데 갈릴리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영도 하고 배도 타고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봅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예수님이 여기도 계신데 갈릴리만 계신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그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번에 갈릴리에 가보니까 조금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성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런 모습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근데 갈릴리는 호수니까, 자연이니까 상당히 옛날 모습 그대로 같아요. 그 물이나 그 해변가나 그게 상당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곳에 팔복교회도 있고 예수님께서 배 띄운 곳에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갈릴리에 왔으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그걸 막 부르는데 제 마음에 그냥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갈릴리 이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을 불러셔서 사랑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드셨다가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주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를 때마다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참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물론 예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지만 그 갈릴리가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자연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는 감독님이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이제 옆으로 나간 이야기고, 이 곽전태 감독님이 그때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 하시면서 동남부 지방의 목회자들을 제가 다 오시라 그래가지고 교역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분이 부흥사요, 교회도 크게 부흥시키고 감독회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감독님, 우리 교역자들에게 꼭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한마디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잘 되더라도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뭐가 안 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뭐가 실패했다 그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가슴에 그렇게 많이 부딪혀 오더라고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형통할 때, 돈을 벌 때, 공부가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에, 출세할 때 꼭 중요한 것은 뭘 조심하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것. 교만은 언제든지 달려듭니다. 교만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 될 때 있죠. 실패할 때 있죠. 죄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짓는 것 다 용서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거 없습니다. 주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면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양보와 나눔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은 5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소와 양이 많아지고 짐승도 많아지고 또 종도 많아지니까 그 장소가 넉넉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미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다 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좋은 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파릇파릇 풀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와 양은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롯의 종들과 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동네 사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브리스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면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축복 때문에 더 죄짓 넘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상상 못할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그 마음속에 야, 물질이 다는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있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큰 복을 사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 봅니다. 롯도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롯은 더 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 많이 있지요. 저만 하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사는데 더 출세하고 더 돈 벌고 더 이름 내려고 나이가 60이 넘어도 그냥 더하고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롯 같은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결국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딸 두 딸도 다 참 어려운 길을 가고 또 좋지 않는 그런 가정관계가 생긴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서로 다투게 됐습니다. 사람이 다른 일로는 서로 친하게 지나다가 돈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비즈니스다 그러면서 달라져요. 그래서 또 사실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지요. 다 잘하다가 돈에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인격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로 자기 그 조카에게 한 30년 정도 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조카에게 그래 네가 다 좋은 대로 택하라, 그것이 유명한 구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절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장사가 잘 되는 장소가 있는데 뭐 그게 보통 잘 되는 게 아닌데, 그 네가 하려면 네가 하라,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은 자기 밑에 일하던 사람이 꽃 같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많이 떨어진 곳에 오픈을 해도 그게 안 좋아서 서로 불편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여서 그렇겠죠. 또는 더 잘 될 것을 믿어서 그랬겠죠. 또 우리끼리 싸우면은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약해진 걸 보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는 화목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화목이 우선이다. 부부간에 열심히 돈을 많이 벌고 살았지, 돈은 많이 벌었는데 화목한 게 없습니다. 돈 번다고 만나서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 밥도 제대로 같이 못하고 여행도 같이 못하면 돈은 벌지만 화목이 깨어집니다. 그럴 땐 돈 그만 버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지, 돈은 벌었지만 가족 간에 화목이 깨어지고 교인들 간에 화목이 깨어지고 친구 간에 화목이 깨어지면 그러면은 그때부터 참 여러 가지로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믿는 가족끼리 싸우는 거 보면 누가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고 야, 괜히 저 조카랑 싸워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을까 걱정된다 하는 그런 오늘날 우리의 마음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잘 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만일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참 감사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뭐든지 다 땅을 차지할 때, 땅을 살 때도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욕심이 나타나가지.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5학년 반 보니까 뭐가 더러운 거냐? 이기심이 더러운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맞다.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더러워집니다. 깨끗해지려고 그러면 이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 이기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혹이나 우리가 싸우다가 우리가 뭔가 티깍거리다가 처음 나온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지.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저 교회는 교인들끼리 싸우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되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니까 그렇게 했다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제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이 제일, 이 아브라함은 돈을 벌어 봤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나서 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좋아하는 말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잘 산다는 것이 무언가.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잘 산다 이코로 돈 많이 버는 거,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보면 그게 아닌 걸 압니다. 돈 많은 건 돈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속여요. 잘 사는 건 돈 많은 거야, 돈 많아야 행복해. 그러나 여러분 미국 와서 이만큼 살아보시면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부자들을 주변에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싸웁니다. 자기들도 유산 때문에.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가족 간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보니까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안 없냐 그랬더니 엄마가 1,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있었는데 거기 집에 있단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놓고 다 집에 가서 그거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런 돈 많은 게 그렇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못 산다, 돈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도 믿음 안에서는 잘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살면은 없어도 행복한 길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이죠. 못 산다 그러면 돈 없는 거야. 돈 없으면 못 살아. 돈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 돈 때문에 행복한 건 아니야. 그래서 그 조카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세상에는 중요하고 급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그냥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거,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급한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관계되는 거, 생명에 관계되는 거, 그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영적인 생명에 관계 참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받았다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가진 것 같아. 나는 너무 많은 걸 받았어, 난 이만하면 나는 행복해. 그런 사람들은 너 원해? 가져. 그렇게 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감사한 마음. 남 이만하면 참 감사해. 물질적으로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로 건강이 회복되고 또 몸이 아파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 제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천국에 가 살 수 있어. 이 세상은 많이 살아도 100년 미만이야.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자격이 없는데 믿는 것 하나로 제사함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서 영원 구원의 축복으로부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변하여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다는 걸 내가 체험해서 고난도 변하여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준다. 이런 여러 가지 특별히 감사가 그 마음이 있게 될 때에 그는 그래, 너 가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으로 돌아가신 윤성번 박사님께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차로 오셔서, 박사님, 목회를 하다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제 아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그게 사모님 암이 걸리니까 그냥 남편도 원망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됐다고. 이게 참 힘들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윤성범 박사님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사모님께 드리고 거기다가 감사한 일을 좀 써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뭐 그거 감사한 것도 없고 쓴다고 해서 그게 뭐 되나? 그러지만 또 믿음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암이 걸린 중에도 감사한 일 하나씩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쓰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더 생기고 think and thank라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생각해보니 이거 감사하네, 이거 감사하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감사한 사람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아무개도 참 나한테 잘해줬네. 그래 찾아가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한 일에는 더 좋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할 사람 아무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감사 발견하는 겁니다. 이지선 아시죠?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이어해야 돼. 인물도 잘생긴 아가씨인데 정말 어떤 분은 미스 코리아처럼 생겼다고 할 정도로 잘생겼는데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파다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화상을 나와서 얼마나 못생긴 여자로 바뀌었는지 참 우리가 볼 때도 보기 어려운 그런 얼굴인데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숨 살려주셨으면 살게 하셔야지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건 뭐 자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하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이제는 다니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간증하고 이렇게 얼굴이 이래도 행복합니다. 심하게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그대로 옛날에 해줄까 그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목회자의 아들인데 태어났는데 두 손이 없어요. 두 발도 없어요. 아마 손인가 여기 손가락이 2개만 있어요. 2개. 얼마나 부모님도 기막히고 본인도 절망되겠습니까? 그는 8살에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자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날 때부터 장린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왜 날 때부터 안 보일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그게 아니고 이 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에 은혜 받고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 힘있게 사는지 그거 가지고 못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뭐 스케이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점프도 하고 다이빙 이해할 수 없죠. 손 2다리 2손이 2발이 없어요. 손가락 2개만가 붙어 있습니다. 그 하는 말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없으니까 그 손 하나만이라도 좀 더 주셨으면 안 됩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없게 만드는지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그거 없이도 살아가고 밝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리고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나와 싸우자 하고 달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거 그 믿는 자들이 하는 일이지요. 이 세상은 경쟁 시대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가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 추수감사절 지난 그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목요일 저녁부터 가 있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새벽까지 금요일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면 하는 엄마 왜 그래? 빨리 가자.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야 뭘 싸고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경쟁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네가 먼저 좋은 거 가져가라 그런 마음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삼포능자 미오라야코 이야기 아시지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폐병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믿는 사람 청년을 만나서 믿음으로 치료 안 받고, 몸이 약했지만 치료 안 받고 나서 그 좋은 믿음이 좋은 총각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일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아기도 없으니까 가게를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아 가게가 그냥 손님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너무 잘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 건너 있는 가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우리가 잘 되는 대신에 저 가게가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남편과 의논을 했답니다. 여보,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내가 또 벌고 그러니까 그러면 물건이 앞으로 떨어지면은 구입하지 말고 저 집에 가세요. 저 집에 가세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먹고 살만하지 않냐고. 그래,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는 손님들 다 그리 보내고 물건을 많이 비워놨다고 합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할까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글을 좀 써보자. 그래가 글을 썼는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지금부터 한 30-40년 전, 오래전에 1000만엔, 지금 만 몇 억이 될 것 같은데 1000만엔 원고료 당선자 모집을 하는데 그가 소설을 보냈는데 그게 1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건 아마 그 가게 뭐 몇 년, 몇십 년 한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인 작가로 이름이 나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왜 그렇겠습니까? 감사. 내 마음에 우리는 이만하면 감사해. 먹고 살만해. 저 사람 봐, 저 사람 도와주는 게 낫지. 양보하자, 포기하자, 저가 먼저 하도록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많은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고난 후에 무언가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주신 것처럼 하고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입술을 넘기고 소리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축복 중에도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많은 고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아버지 이삭도 거부가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어서 새롭고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고 행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더 달라고 애를 쓰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삶을 과거의 것으로 족한 줄 알게 하시고, 없는 중에도 감사하고 없는 중에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돌봐주시옵기를 바라고 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고
무엇보다도 복된 미국 땅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인 걸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축복받은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를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양보해주는, 또 주의 일에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